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사단의 네 조직 대장이 함께하는 멸망의 목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네 짐승은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면서 뇌 속으로요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다니엘이 이제 밤에 이상을 이제 보았는데 그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이제 몰려 부를 때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그러한 이상을 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보니까 여기에서 짐승에 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인데 배만 위하는 이제 게으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장이를 한 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는 진리에 서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장이가 되고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뱀, 진짜 짐승 같은 그런 뱀은 간교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이 간교는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뱀 같은 그 짐승을 들어서 간교한 사람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율법사 선생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간교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들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상을 보는 그 꿈 가운데 첫째 짐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짐승을 봤는가?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바벨론 왕의 최고 권세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유물이 그 사자와 독수리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땅의 그 만수의 왕이라고 하고요. 만수는 짐승의 수를 가리키고요. 독수리는 이제 날아다니는 그 짐승 중에 이제 공중의 왕이죠. 그리고 땅의 그 왕과 공중의 왕, 그리고 이제 땅의 권세와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바벨론 왕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 왕인 것과 같이 그 사자와 독수리는 땅과 공중 권세를 지배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바벨론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신앙이 약한 자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또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독수리는 보면은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은 그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이제 덮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5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추수하기 전에 이제 떨어지는 자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그 낫으로다가 연한 가지를 베가지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냐면 독수리들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독수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지막 때에 신앙이 약한 자들은 전부가 독수리의 이제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5절인데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둘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했냐면 곰과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곰과 같았고 새 갈빗대가 나오잖아요. 이 갈빗대는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아담한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여자를 만드신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담의 실질적인 그 갈빗대를 빼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남자가 이제 갈빗대 하나가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에서 뼈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그 뼈한테 대언을 하겠습니까? 대언은 사람한테 하지요. 그래서 이게 마른 뼈들로 나오는데 마른 뼈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뼈들에게 이제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생기를 두어 너희가 이제 산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이제 대언을 하니까 이 뼈저빠가 마저 들어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음으로써 이들이 생기를 얻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뼈들을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 뼈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짐승이 곰과 같고 그 몸 한편이 들렸고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는데요. 이 갈빗대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고기를 먹으려고 이제 입을 벌리니까 그 물고 있던 뼈가 떨어지는 것은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갈비와 같은 힘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떨어짐으로 힘을 잃게 되니 곰의 사명은 이제 다하게 되지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갈비뼈를 물고 있을 때는 잠시 이제 흥했죠. 그러다가 갈빗대를 이제 놓쳤을 때는 오히려 떨어진 갈비뼈가 대적자가 되므로 이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 다니엘서는 정말 이게 다니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용은 어렵지만 그래도 말세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셋째 짐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제 표범인데 등에 이제 새 날개가 있고 머리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넷은 이제 권세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이 셋째 짐승은 녹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시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셋째는 녹 같은 나라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 녹 같은 나라에 관해서 이사야 4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시편 107편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이사야에 있던 것이 다니엘서에 있고 다니엘서에 있던 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러면 새의 날개는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날개 넷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고요. 짐승 머리 넷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머리 넷은 이 권세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표범은 예레미야 5장 6절에 보시면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리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표범한테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한 사람들이 표범한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넷인데요. 머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9장 15절에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넷이면요 다툼이 있겠지요. 그리고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이상이죠.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뿔 짐승은 이 다니엘서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10뿔 짐승이 어디 가서 마지막 때 출현을 하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출현합니다. 이 넷째 짐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뿔인데요. 10뿔 중에 셋이 이제 뽑혔기 때문에 7뿔이 남았는데 7사단 그 마귀입니다. 그 작은 뿔이 출현하는데 새끼 양으로 이제 출현을 하지요. 이제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꿈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졌는데 이 뿔 가진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가서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사단의 네 조직 대장이 함께하는 멸망의 목자들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1절에 출현하는 10뿔 그러한 자라는 것을 10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참남은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친 그러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표범과 비슷하고요. 그 발은
곰에 발 같다고 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은 계시록 13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가 말하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사단이 네 조직 대장이 함께는 멸망의 먹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출연하는 열불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